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 궁금하여 새벽을 깨웁니다. 출애굽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애굽에 있는 것이 재앙인데 오늘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은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재앙 자체가 10가지 재앙이 있지만은 한 가지만 이해하면은 10가지는 굳이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다 하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66권의 이 말씀 중에서 한 단어, 한 절, 한 장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잖아요.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10가지 재앙도 똑같아요. 하나만 제대로 알면은 10가지 재앙은 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정황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첫 번째 바로가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는 왕이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제 부를 때 지팡이를 주잖아요. 전부 지팡이에서 일어난 일들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지팡이가 처음에 뭘로 변했지요? 뱀으로. 뱀은 사탄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 뱀들의 싸움이라고 보면 돼요. 뱀들의 싸움. 신약에 넘어와서도 그 뱀들의 싸움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도 그 사탄의 소하니까 한 동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뱀이에요. 사탄이에요. 그것도. 귀신 쫓아낼 때 그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니? 네가 바알세불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알세불은 제가 이제 이 파리 지향에서 풀어드릴게요. 무슨 싸움이라고요? 귀신들의 전쟁이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전체예요, 전체. 우리의 삶도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영적 전쟁. 무슨 전쟁이에요? 사탄과의 전쟁이라니까요. 그 전쟁 중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이 이런 것이야 라고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은.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이제 그 개구리는 냉혈 동물이죠. 냉혈 동물. 피가 찬. 그리고 그 개구리가 와글와글 그러면서 자기의 만족만을 채우려고 하는 습성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개구리가 어디에 올라가는지를 어제 좀 이제 봐야 돼요.
개구리가 어디에 올라갑니까? 모세의 왕궁, 그리고 몇 절에 나오죠? 3절. 내 왕궁과 내 침실과 침상, 그리고 신하들의 집, 이건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왕궁이나.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백성과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른다. 이거 제가 단어를 다 찾았습니다, 어제. 또 오늘은 침상까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침상. 어제 침상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그 욕구, 욕망, 자기의 만족만을 채워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개구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와글와글. 자기 욕구를 안 채워주니까. 이게 침상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 부부 가운데 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혼이 바로 이런 거죠. 결혼을 내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그 결혼은 딱 개구리 같습니다, 이게. 이게 그 성을 육체로만 보는 거죠. 결혼은 영적인, 정신적인 결합이에요. 이게 떨어져 버리고 육체의 만족만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그러면 잘못된 결혼이죠. 이게 정신과, 우리는 영이라고 그랬죠. 영의 결합체죠.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결혼한다라고 할 때 무슨 육체의 결합을 합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개구리. 만족을 모르는 개구리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집, 그리고 침실, 침상, 그리고 떡반죽 그릇. 여기에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정리하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이게 본문이 되게 짧잖아요. 이게 짧으면은 별로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파리 지향으로 넘어갈까 그러다가, 그래도 이거 한 지향이니까 전체적인 오늘 하루의 설교의 내용으로 이것만 다루자. 그러고 했더니 너무 짧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찾으면서 연구를 하죠, 또. 그랬더니 새롭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잘 안 되면 저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람들 어떻게 말하는가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의 마음에 합하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할 얘기 없으면은 일반적인 논리로 그냥 설교하고 말죠. 근데 오늘 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있잖아요. 이건 모세가 말하면은 아론이 지금 시행하는 것입니다. 아론에게 지팡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지팡이로 땅을 딱 쳤잖아요. 티끌을 쳤잖아요. 티끌을 치니까 그게 이가 되게 나오죠.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이 요술사들이 또 합니다. 처음에 피가 변할 때 똑같이 요술사들이 하죠. 그리고 개구리도 똑같이 따라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도 똑같이 따라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부터는 이제 못합니다. 요술사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지금 이 티끌이 이가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뭐 피가 되고 뭐 개구리가 되고 이걸 또 제가 설교를 하면은 뭐 그것도 이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려 하지 마시고, 저는 어떻게 봤냐 그러면은 이 단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제 오늘을 대비하며 찾다 보니까 이 지팡이로 지금 티끌을 칩니다. 티끌을. 처음에는 그냥 올라왔어요. 개구리도 올라오고 이제 뒤에 다 이제 보겠지만은, 근데 이거는 단계가 이제 있는 거예요. 티끌을 쳤더니 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가 이제 재앙인가? 요 이는 그 해석한 사람들이 달리 다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건 이다, 각닭이다, 목이다, 이건 하루살이다. 근데 그 단어 가지고 싸울 건 아니고 일단 각닭이나 목이나 하루살이나 이나 이것들은 다 뭐예요? 이 빨아먹고 사는 짐승들입니다. 빨아먹고 사는 짐승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셋째 재앙, 셋째 이 재앙 그러면서 받기만 하는 좋은 말이죠. 받기만 하는. 우리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거듭난 자의 삶은 기부의 삶이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테이크의 삶이다. 기부엔 테이크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고받는 이것을 제일로 좋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주고받는 것이니까. 근데 받기만 하는 것은 애기들의 마음의 상태죠. 애들은 늘 받기만 하잖아요. 애들이 줍니까? 애기들은 늘 빨아먹기만 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주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받기만 하는 삶을 사는가, 주는 삶을 사는가, 이걸 보면은 그 신앙의 척도, 그거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가 그런 데서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라고 하는 이 재앙은 계속 빨아먹기만 하잖아요. 빨아먹기만. 제가 이거 하나 띄워드려 볼게요. 인터넷에 내가 이거 정리를 안 했구나. 이거 흐리고 이게 밝고 이것만 생각하다가 그 영상을 안 만들었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재앙을 치게 되면은 요즘은 다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거기에 모형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거 그게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재앙 그래가지고 그 신이 있는데 밑에서 이 가슴이 있는 그 신을 밑에 있는 사람이 빨아먹고 있는 그걸로 내가 표현을 해놨어요. 어쨌든 했든 간에 이 재앙은 빨아먹기만 하는 인생들. 애굽의 삶이 그런 거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재앙 자체가 다 그러는 것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너희들을 내가 꺼내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빨아먹기만 하는 그런 너희들의 삶에서 내가 꺼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는 삶이고 섬기는 삶이야. 근데 너희들은 지금 애굽에 살고 있잖아. 애굽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같이 이런 식으로 너희들은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야.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라고 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뭔가라고 조사해 보면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그 하나하고 티끌을 쳤더니 이가 되었구나. 그러면 곧 티끌은 이인 거예요. 왜 그러지라는 질문 가운데 이게 나온 거죠. 그러면 티끌을 조사해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좋은 거죠. 자손이 많다 했을 때. 그리고 티끌을 쳤다라고 했는데 이 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아론이 지금 땅에 티끌을 쳤는데 이가 돼버렸잖아요. 그건 부정 대 부정의 결합입니다. 긍정 대 긍정의 결합을 찾아보자고요. 모세가 반석을 칩니다. 똑같이. 그때는 생수가 나옵니다. 이 반석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쳤더니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의 옆구리를 갈라서 교회를 하와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거기 한번 나오고, 그리고 십자가 달린 그 주님을 군병이 창으로 또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그때 물과 피가 나오잖아요. 이거 전부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성막에 지성소 들어가는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장치인 휘장, 그건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갈라지잖아요. 전부 이런 것이 사실로 있는 일들이지만은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쌓이는 표적이죠. 그 표적이 그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치지만은 어떤 사람은 생수를 내고 어떤 사람은 이 각닭이 이 이가 돼서 빨아먹기만 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티끌을 찾아봐요. 티끌은 아파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 흙 이런 의미거든요. 이 땅, 이 흙으로 뭘 만듭니까? 아담을 만들어요. 아담을. 그리고 그 아담이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그 아담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건데 그 바라크는 계속 생명이 이어져 연결되어서 그 생명이 이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생명이 이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이 계속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는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긍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상태가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부어지는, 내가 뭘 해서 생계를 유지합니까? 그 상태. 그래서 그것을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자체를.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탯줄이 잘라져 버린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살려고 그러면은 자기의 힘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흙가는 일입니다. 그게. 자기의 힘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상태. 이것은 저주예요. 그래서 땅 가는 이거 자체가 저주의 형태인데 거기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티끌을 뭉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 물이 필요하지, 물이. 티끌을 뭉치려고 그러면 물이 필요하죠.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 흙이 열이 가해지면은 물기가 싹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병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베드로 장모의 병.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진리가 빠져버리는 상태를 열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사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저주받아가지고 생기가 끊어지잖아요. 물이 안 부어지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푸석푸석합니다. 티끌. 푸석푸석한 땅이요. 사람도 푸석푸석하면 이게 티끌 되는 거예요. 이게 냉랭한 상태, 개구로 똑같아요. 이게 전부 같더라고요. 연결시켜 보면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티끌, 너 생기 빠져버리는 상태, 이 상태가 뭐라고요? 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사역입니다. 이게 이 각도로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야, 생기 빠져버리는 이 인간들아, 너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로 딱 점검하는 거잖아요. 지금 딱 때렸더니 어떤 이에게서는 바위, 그게 아담이죠. 어떤 곳에서는 지팡이로 딱 점검했더니 딱 갈라지면서 철철철철 생수가 나오고, 어떤 것은 딱 점검했더니 이게 시금석 아닙니까? 딱 점검했더니 뭐가 됩니까? 지 욕심만 차리는 이 각닭이 이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리고 어제는 개구리가 오만 곳에 다 들어갔는데
오늘은 이 이가 무엇에 달라붙어요? 사람과 짐승. 어디 나옵니까? 18절. 요술사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라 했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사람과 가축,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가축이기는 하지만은 이게 베헤마라는 단어를 써서 전체적인 걸로 총합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 이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축복하시잖아요. 똑같이 짐승도 흙으로 만듭니다. 창세기 보면은.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축복합니다.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창조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어제도 제가 수요일 날 사무엘하 11장 다윗의 얘기를 가지고 이 얘기가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의 그 사건과 똑같구나 이게. 그런데 이 얘기도 이 맥이 전부 같은 얘기예요, 이게 다.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이것을 전부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했더니 이게 피로 변하고 이 죽음이에요, 죽음. 피는 먹으면 죽잖아요. 죽음으로 변하고 그 생수 같은 것이 이게 생수다라고 이게 먹는 물이 나일강 물 아닙니까? 애굽에. 딱 점검했더니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피였구나 이게. 그리고 그 개구리들이 이 전부 다 이걸 댔더니 오만 곳에 다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거기에 다 이게 올라오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오늘은 니들 신기가 빠져버려가지고 푸석푸석한 이 먼지들아. 이게 먼지거든요 이게. 제가 성경 다 찾았는데 오늘 안 읽어드리는데 이 먼지거든요 이게. 이거 티끌이고 이것들아 너희들이 사람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생긴 줄 알아? 내가 시험해 보기는 바로 나와. 너 티끌들이잖아 지금. 그러면서 딱 됐더니 정체가 딱 폭로되는 거죠. 이 주는 삶이 아니라 계속 부모의 등에 빨대 꽂고 살아가는 이 인간들. 우리가 전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 부모일 수도 있고 이런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은 전부 다 어떻게 남의 그거에 딱 되는 거 아닙니까? 빨대. 그거 전부 다 빨아먹죠. 이 같은 사람들. 그래서 다른 것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 사람과 가축에게만 올라갔다. 이런 의미로 풀어지더라고요, 아침에. 감동이 별로 안 되죠? 뭐 말인가? 하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만 보고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 시각으로 이걸 보면은 그렇게 보인다고요. 예수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다 예수지. 저 원수도 예수의 안경을 쓰고 되면 예수지. 그럼 예수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할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우리 주님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엉뚱한 안경, 이 티끌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전부 다 저놈은 내 피만 빨아먹고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원수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안경을 가지고 말씀을 볼 것입니까? 저는 예수의 안경으로 보니까 이런 말씀도 전부 다 그렇게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죠, 이게.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전부 다. 10가지가 다. 무슨 전쟁이라고요? 뱀들의 전쟁이라고요. 뱀들의 전쟁. 그 얘기를 하나씩
풀어내는 것이 처음에 몇 가지 외웠어요? 권사님? 다 외웠어요? 해봅시다. 시작. 비, 개, 이, 파, 악, 도, 우, 매, 흑, 장. 이제 이렇게 안 외울 수도 있어요. 자기 외우고 싶은데 외우면 돼요. 대단하십니다. 최고. 참 잘했어요. 도장 하나 찍었어요. 권사님. 우리가 하나만 제대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은 몇 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사모님, 하나를 알려고 그러면 몇 개를 알아야 돼? 10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 십계명입니다. 그 10개를 딱 알아야지만이 그게 말하는 바가 이것이군요 라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개를 알지 못하면 사랑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알지 못하면 사랑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것도 10가지 지향도 똑같은 의미라니까요. 이걸 다 알면은 저는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바로 세 번째 재앙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 이걸 10개를 알기 위해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그 말이었군요 라고 탁탁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황들도 이 얘기가 이런 얘기군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견뎌지요. 이 고난 끝에 복이 오겠네요. 할렐루야. 믿음이 오겠네요. 그렇게 가는 거죠. 아니까. 이게 10가지 지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이제 풀어갈 건데요. 오늘도 제가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이거. 그러다가 밤에 하다가 안 되면 저는 자버립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보통 일찍 일어나니까 정신이 얼마나 맑은지 아주 깨끗합니다. 그때 부어지는 은혜예요, 이게. 오늘 아침에도 그런 각도로 이걸 딱 보면서 원어를 찾아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창조 사역이구나, 이게. 단순히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푸석푸석 진리에 물이 빠져버리는 이 인간들아, 너희들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계속 빨아먹기만 한 삶이야. 뜯어먹기만 한 삶이야. 그러면서 비춰보세요, 여러분들을. 그럼 내가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뱀이고 내가 이고 내가 개구리고 내가 황추이고 메뚜기고 다 그러구나라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끝에 죽음밖에 올 수 없으니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시는구나,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그 나라에서 내가 나오는구나. 그것이 애굽이로구나. 애굽 과까지 나올 것이에요, 여러분. 내 나라에서 나오시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비춰보고 싶은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으나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지 알고 두 손 바짝 들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들이 이 새벽 시간에 인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